2020년 9월 2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백성들에게 보여줄 에스겔의 예언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에스겔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으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참 기이한 행동이죠. 음식을 먹으면서 왜 몸을 떨고 깜짝깜짝 놀랄까요? 누가 보면 에스겔에게 틱장애가 있는 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틱장애는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반면에 에스겔은 매우 의지적으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물을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떨고 물을 마시면서 놀라고 근심하느냐. 에스겔은 바로 이때를 기다렸죠. 그들이 궁금함을 가질 때, 즉 최고로 주의를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무엇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일을 말합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아주 평범한 보통의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다반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매우 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다반사라는 말도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매우 일상적인 것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상의 일조차 떨며 놀라며 근심하면서 해야 한다니 이것은 모든 일상이 다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 커피 한잔 하며 서로 수다 떠는 것, 학교에 다니는 것, 여행 다니는 것,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요즘처럼 정말로 귀하게 느껴지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한순간에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일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날이 하루빨리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한 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속담을 끄집어내십니다. 그 속담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런 속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겠죠. 사람들에게서 이 속담이 회자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망할 날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예언은 이사야 때부터 있었던 예언이니까 100년 전부터 이야기되던 예언입니다. 70년 전에도, 그리고 5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지금처럼 이 세상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이 경고는 괜히 겁만 주려는 것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속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들은 더디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결국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분명한 예언의 말씀대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속담이 맞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우리가 더디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일 뿐이죠.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경멸하고 있으니 그들이 이미 지은 죄 위에 얼마나 더 큰 죄를 얹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죠. 마귀도 재림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렇지만 좀 나중에 오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은 죄를 더 지어도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주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자꾸 뒤로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충성되게 살 시간을 죄의 시간으로 채우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천천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가르침이죠. 바로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믿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믿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거나
좀 더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약속을 새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약속이 더디다고 하여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낭패를 보았듯이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종말의 삶인 것처럼 바로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